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편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은데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을 자주 뵙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드리겠으니 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로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송영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세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다가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주 앞으로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 역사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소자나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찬미 502장 날 인도하는 손 부르시겠습니다. 날 인도하는 손 배잖아도 주님을 믿고서 따라가네. 내 마음이 편하며 두려움이 없도다. 주 뜻을 행함이 내 원일세. 반석을 열어서 물 주시고 날마다 만나를 내리소서. 기갈의 서름에 더함이 있으랴. 믿으면 주시마 말씀했네. 마라의 쓴 경험 당할 때면 마시기 두려워 부르짖네. 큰 가지 되신 주 날 도와 주실 때 내 잔에 쓴맛은 사라지네. 주 함께 동행기 원이 붙들어 주심을 비옵니.
늘 곁에 계시어 능력을 주시고 주 위에 살도록 도우소서. 우리 교동문 832장 인도와 보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우리를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보호하시고 돌봐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고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치겠사오니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또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드릴 성경절은 우리 시편 34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제가 사과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 사과 맛이 어떨까요? 달까요? 실까요? 쓸까요? 저기 보기로는 아주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데 과연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저 사과 맛을 알려면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맛을 보아야 압니다. 한 분이 저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노역을 한국 사람들을 시키는데 거기에 누군가 십장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렇게 그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 일하러 나온 사람을 쭉 둘러보다가 한 사람을 보더니 그 사람 아마 그 사람 생각에 이 사람을 십장을 시키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그 일본 사람이 그 사람을 따귀를 탁 때리면서 아픈가? 그러니까 이 따귀를 맞은 사람이 예, 아픕니다. 얼마나 아픈가 하니까 이 한국 사람이 그 일본 사람의 따귀를 탁 때리면서 이만큼 아픕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얼만큼 아프다고 말로 하는 것보다 실제로 때리면 이만큼 아픕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얼만큼 아픈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본 사람이 자기를 때린 사람을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일을 시키면 잘하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을 십장을 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8절에 보면 선하심이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 선하심이라는 말은 은혜로운, 친절한, 다정한 등과 같은 광범위한 특성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속성을 명상함으로써 냉엄한 공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믿는 사람이거나 안 믿는 사람이거나 하나님 하면은 말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한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 이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기가 참 쉽고 대부분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론 그러한 면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 다시 말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신지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의 좀 더 온화한 요소들에 대하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함으로 참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주제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 시편 34편을 쓰신 이 시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말을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직접 한번 시험해 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맛보다라는 의 맛을 시험하다라는 이 뜻은, 의미는 그것을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사과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과를 맛보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이로 깨물어서 씹어봐야 그것을 맛을 알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는 선하신 하나님이신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고,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남이 경험한 것으로 우리는 알 때는 확실한 경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발견됩니다.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인 경험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단지 이론에 불과한 종교에는 구원의 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다시 말해서 가장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아니면 가장 무식한 사람이나 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알 수 있는 증거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곧 경험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진실성과 그의 허락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친히 시험하여 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친히 맛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경험하도록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허락하신 것은
곧 성취될 것입니다. 이 허락이 성취되지 않는 일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성취 안 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의 사랑의 충만함을 누릴 때에 우리의 의욕과 분명치 않은 점들은 그가 임재하는 데서 바라는 빛으로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죽음에 내어주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게 하여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은혜의 보좌 앞에 아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가치하지만 그분을 통하여 모든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분께 나아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듣고 알 것이 아니고 읽고 알 것이 아니고 믿고 알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의존하는 대신에 우리들 스스로 맛을 보라고 하십니다. 경험은 실험으로 얻는 지식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어떤 사람들, 사실상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신앙적 진리에 대한 이론적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결코 느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올바로 설명할 수도 없고 또 그렇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성령에 의하여 기록된 경고와 책망과 교훈의 증언들에 유의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런 것을 느끼기에 항상 느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믿지만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아무런 열렬한 노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믿지만 그것을 얻기 위하여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가치를 믿으며 오래지 않아서 그 구속은 영원하게 끝나게 된다는 것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기회들을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위협적인 경고가 그들의 경성하게 하지 않고 그 약속이 또한 그들과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탁월한 일들을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지 말도록 금지하신 길을 도리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란천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옳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즐기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선하시다는 사실을 결코 맛보지 않았고 경험을 통하여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평판이 좋든 나쁘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평판이 좋든 나쁘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교회 증언 5권 222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때 당시 헤롯왕이었었는데 이 헤롯왕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유대 정부는 그 당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신하 헤롯 아그리파 치하에 있었습니다. 헤롯은 또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호의를 얻어 자기의 직책과 명예를 확고히 하려는 열망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신자들의 집과 소유를 약탈하면서 또한 교회 지도자들을 투옥함으로써 유대인의 갈망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옥에 가두고 마치 전에
헤롯이 선지자 요한의 목을 베었던 것처럼 집행인을 시켜서 그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이 이 일을 야고보를 죽인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보고서 그 당시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은 신자들에게 큰 슬픔과 놀람을 가져다 주었지만 베드로가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자 온 교회가 금식을 하게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는 금식 기도를 하는 동안 마침내 베드로의 처형일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기도는 여전히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으며 그들이 온 힘과 동정심으로 뜨겁게 도우심을 호소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천사들은 투옥된 사도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사도들의 탈출을 기억한 헤롯은 이번에는 이중의 예방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탈출 가능성을 철저히 봉쇄하기 위하여 베드로를 교대로 주야 감시하는 16명의 군사들을 세웠습니다. 감방 안에, 감방 밖에, 그리고 문 하나, 둘, 셋, 거기에 문 앞, 문 뒤, 이렇게 해서 전부 16명이 한조가 되어서 밤낮으로 그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한쪽 팔씩 쇠사슬을 하는데 또한 그 보초의 한 팔과 이쪽 팔에서 팔이 움직이면 이 보초들의 팔도 움직이게 되도록 해놨기 때문에 보초들 몰래는 베드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옥문들은 든든히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게 감방에 갇혀 있는 그 베드로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은 철저히 베드로를 감시하고 지키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비된 처형 첫날 밤 하늘로부터 한 능력 있는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가둔 강한 문들이 인간의 도움 없이 열렸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천사가 지나가자 문들은 그저 소리 없이 스르르 열렸다가 스르르 닫혔지만은 그 군사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감방에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누워있는데 베드로는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평화스러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천사를 두른 빛이 감방에 가득했지만 사도는 깨지 않고 군사들도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사의 손이 닿는 감촉을 느끼면서 급히 일어나라 하는 음성을 듣고 깨어서 그의 방이 하늘의 빛으로 환하게 된 것을 보고 그의 앞에 있는 큰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시키는 대로 순종하여 일어나 그의 손을 들자 쇠사슬이 손목에서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다시 하늘로부터 온 사자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그러자 베드로는 방문객을 이상한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지금 자신이 꿈을 꾸고 있나? 아니면 환상을 보고 있나?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베드로는 순종을 합니다. 다시 한번 천사는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천사가 문을 열자 문은 소리 없이 열렸고 수다스럽던 베드로는 멍멍이 놀라가지고 잠잠히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파수병을 지나 든든히 잠긴 문을 이르자 문이 저절로 열렸다가는 곧 다시 닫혔고 안팎의 가수들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역시 안팎으로 파수를 보고 있는 둘째 문, 셋째 문을 통과한 다음 베드로와 천사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 블락 두 블락을 지나간 다음에야 찬 공기에 맞은 베드로는 그제서야 정신이 들고 내가 지금 환상을 봤나? 아니면 진짠가? 하면서 손을 보고 자기가 분명히 자기 전에는 겉옷을 벗고 닫고 신발도 벗었는데 보니 겉옷도 입었고 신발도 신은 것을 볼 때 내가 지금 천사와 함께 나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자마자 천사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정신이 나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았습니다. 사도는 즉시 형제들이 모여있는 집으로 갔고 그때 사도들은 거기서 그를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아침이면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노대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가 야, 문 열어 문 열어 하는 소리에 그 음성이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도 못하고 다른 제자들한테 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하고 말하지만은 이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기네들이 구해달라고 기도한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야,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가 왔나 보다 라고 로데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의 믿음을 봅니다.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해놓고 막상 구원해 주시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그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계집아이 로데는 문을 두드릴 때 그것이 베드로의 목소리인 것을 알고 베드로가 왔어요 하고 보지도 않고 말할 수 있는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까 저희가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쉿 조용히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온 여기까지 오게 한 일을 제자들과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자기네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즉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헤롯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므로 신자들의 마음은 기쁨과 찬양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곳에 있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뭐한 겁니까?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를 눈앞에 본 사람,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그로 하여금 진리를 찾는 또한 메시를 만나도록 인도한 빌립의 경험, 그것은 어떠한 경험입니까? 또 하나님께로부터 기별을 가져온 천사의 방문을 받은 고넬료의 경험, 그것은 어떠한 경험입니까? 또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천사의 인도로 안전하게 구출된 베드로의 경험은 어떠한 경험입니까? 이 모든 것은 하늘과 땅의 관계가 밀접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천사들의 방문 기록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에게 힘과 용기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또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러한 경험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사들의 방문 기록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에게 힘과 용기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도시대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오늘날도 하늘의 사자들은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또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사람들의 심령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은 우리와 함께하며 또 우리를 인도하며 지시하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은 그 기초가 땅에 확고히 박히고 또 그 꼭대기는 무한하신 분의 보좌에 연결된 신비스러운 사다리로 인하여 땅과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봐서요? 야곱이 보지 않았습니까? 천사들은 이 빛나는 광명의 사다리를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공공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을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빛의 천사들은 영혼의 주위에 하늘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영원한 하나님께로 이끌어 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들의 모습을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다만 영안으로서 하늘의 사물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귀로서만 하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러 친칠 뿐만 아니라 저희를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엘리사를 잡아오기 위해서 주위에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자기가 머물고 있는 성을 많은 군대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저들보다 더 많다고 하면서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를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니 게하시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 사이사이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비록 지금 우리 눈에는 영안을 트이질 않아서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천사는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원하고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에서 보호하도록 사명을 주십니다. 계속하여 천사들은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과 담화하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왔습니다. 시련과 고통과 유혹을 당하는 이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천사들의 일인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이들을 위해 끈기 있게 일합니다. 죄인들이 자신을 구주께 바칠 때에 천사들은 그 기별을 하늘로 가지고 가며 하늘 천군은 가운데 큰 기쁨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회개를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천사들의 사명을 지금보다 더욱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은 하늘 존재들의 협력을 받고 있음을 기억함이 좋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과 능력의 군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힘이 탁월한 그룹과 스랍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서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바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일 하늘의 사물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은 능력 있는 천사의 무리가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온 사람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은 부드러운 동정심으로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들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해내라는 사람간의 명령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는 쓴맛을 허락하고 때로는 피해 침례를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처럼 큰 고통의 요소가 되는 구원의 지연은 그들의 탄원에 대한 가장 좋은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그것을 경험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진심으로 기다리고자 애를 쓰고 있는 동안 그들은 그들의 신앙 경험에서 그처럼 활용해 보지 못했던 믿음과 소망과 인내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환난의 때는 단축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구의 마지막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속히 올 것입니다. 곡식은 거두어져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기 위하여 묶어지고 갈아지는 멸망의 불에 던져지기 위하여 단으로 묶이게 될 것입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천사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려고 구원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사람들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그들은 번개와 같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났는가 하면 먼 길에 여행하는 행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천사들은 인간의 모양으로 경건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피곤한 것처럼 정오에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집에 영접되어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길 저문 행위들의 안내자도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직접 제단에 불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감옥의 문을 열고 주님의 종들을 직접 놓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갑옷을 입고 구주의 무덤에서 돌을 굴려내기 위하여 내려온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모양을 한 천사들은 때때로 의인들의 집회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돔성에 가서 그 주민들의 행위를 기록하여 하나님께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한계에 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했던 것처럼 악인의 집회도 방문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의인들이 있으면 마치 소돔성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해내듯이 아무리 주위에 악한 자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천사들은 한 사람도 의인은 멸망당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기를 즐겨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당신을 진심으로 섬기는 소수의 사람 때문에 재난을 억제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평안을 연장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은 그들 자신의 생명이 그들이 조량하고 핍박하는 충성된 소수의 사람들의 은혜로 지속된다는 사실을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의 극렬한 민족적 자존심이 자극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드는 소리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이 백성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였으나 이제 그들의 편견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곧 살인을 저지를 것 같이 예수님을 돌로 치고 또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고 갔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죽이려고 길을 쓰고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낭떠러지 벼랑으로 예수를 급히 끌고 갔지만은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거꾸로 떨어뜨리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돌로 예수를 치려고 돌을 던졌지만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지키던 천사가 예수님을 급히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돌로 맞지도 않고 벼랑에 떨어지지도 않게 해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한 큰 일을 당할 때에 그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서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지키던 천사들은 그 원수들에게 가로막고 그를 안전한 장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각 시대의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 곁에 있어 온 것입니다. 악의 대연합 세력이 이기고자 모든 사람을 대항하여 정렬하고 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그들 주위에 진치고 있는 하늘 군대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 군대의 천사들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보이거나 혹은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위험에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아왔는지는 영의 빛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까지는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에 온 가족이 이곳 지상에 있는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 사자들이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에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영감의 책인 시대의 소망 240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련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은 미구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야홀로 의의 태양은 빛을 비치려 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밤이 다 같이 가까워졌습니다.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낮이 펼쳐지고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밤이 덮이려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불어 씨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사정을 호소할 때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 거의 거칠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모든 하늘은 영원한 날이 밝아오는 서강으로 빛나고 너의 충절을 굳게 지켜라 도움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말이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의 노래와 또한 아름다운 소리로 우리 귀에 들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결심을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충절을 지키겠다 하고 결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는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그 충절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고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라.
내 아는 너희의 모든 슬픔을 잘 알고 너희의 피해를 담당해 왔다. 너희는 아직 싸워보지 못한 원수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너희를 위하여 이 싸움을 싸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넉넉히 이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귀하신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때에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늘로 가는 길은 그분의 발자국으로 트여 있습니다. 마치 덩굴로 가려진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먼저 길을 내면서 따라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갈 길을 먼저 다듬어서 그 발로 밟고 길을 내주어서 우리를 따라오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저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발을 상하게 하는 모든 가시는 이미 그분의 발을 상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도록 요구하는 모든 십자가는 우리보다 먼저 그분께서 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자 투쟁을 허락하십니다. 환난의 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무서운 시련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시기는 모든 참된 신자에게서 위를 쳐다보고 믿음으로 자기를 둘러있는 허락의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듣기만 하지 말고 읽기만 하지 말고 맛을 보아서 알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헌금은 교회 주소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 50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까지 주 나를 인도하셨네. 하늘 문 향해 외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짐을 벗고 천사에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걷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어 승리에 찬송하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짐을 벗고 천사에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죄뜨고 부정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셔서 하늘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늘까지 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문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하는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께서 인도하셨다는, 또 예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바로 권하는 것은, 지금 세상은 온역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약속하신 대로 둘러 진쳐 주셔서 병에 걸리지 않게 건강하도록 해 주시옵고, 또한 그들의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리.